오늘은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천지 교리를 요약해서 비판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개 메시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9개 메시지를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요약을 해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천지는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 전체가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이만희 씨가 창안을 한 신흥 종교 집단입니다. 신천지교회 이만희 창시자는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그 결론에 여러분이 잘 이르시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그 당시에 그 터키에 있던 서부 지방에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여기에는 원리, 여기에는 이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전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그, to him who overcomes. 이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낙원, 천국을 말합니다. 왜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에 있게 하리라.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만희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네. 자, 이게 호칭이 많네요. 약속의 목자, 약속 또 목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됐네요. 네, 벌써 이기셨나요? 네, 이만희 씨가. 네. 성경에 이긴 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의 끝까지 그렇게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만희 씨는 이긴 자라고 하네요. 네. 자,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이만희 씨가 만들어 놓은 마음대로 꾸며서 지어낸 그런 개념과 단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이기는 자에 대한 개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성경에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없습니다. 이만희 씨는 자신이 이긴 자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 약속된 이기는 자도 한 사람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어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것이 우리 교회들 모두에게 말씀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이긴다고 말씀했나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기는 자들. 되도록 격려하신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가 한 사람뿐이라고 한 이 지극히 외람된 주장은 절대적인 교리 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11번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4절, 4번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3절 3번이 나오고요. 6장 또 15장, 17장, 21장에 이기는 이기는 자 혹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왜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기는 그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기는 복수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만희 씨는 자신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말씀하는 이긴 자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대번에 드러나죠. 네. 여기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혹은 달리 얘기하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have the victory.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홀로 자신이 이겼다고 말을 합니까? 네. 홀로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짐승과 그럼 짐승에 대해서 이긴다고 했는데 짐승이 누구를 말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짐승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모든 정부를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메데 바사 제국까지 그리고 뭐 현재는 우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 포함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정부를 짐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이 짐승은 Revived Roman Empire,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네, 거기에 있는 국가들, 다시 그들이 부흥하게 되고, 다시 세계에 열강이 되고, 우리는 유럽의 그런 국가들을 봅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네,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의 아주 강력한 조직을 이루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정치가 앞으로 정치 질서가 오게 되고 거기에 수반이 되는 적그리스도, 수반이 되는 정치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게 될 결국은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부활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those who have the victory, 복수입니다. 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헨드릭슨 박사는 여기에 이 짐승을 이긴 자들은 승리한 교회를 말한다. 천국의 성도들을 말한다. 모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긴 자들이다. 반면에 장로교 목사님 개혁주의 설교자이면서 또한 종말론의 세대주의를 믿고 있는 도널드 그레이 번하우스, 아주 위대한 설교자죠. 네. 이분은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게 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또 그가 이제 이끄는 나라들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순교하는 무수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순교하지만 순교가 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했다.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죠. 네, 여기 성도들이고 여기도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성도들,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만희 씨는 또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또 말하기를 신약에서 약속된 이기는 자도 한 사람뿐이다. 물론 교리 사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에 따른 무리들을 이기실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복수죠. 어떻게 이긴 자가 한 사람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 자체가 헛되고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헨드릭슨 박사님은 여기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한 자들은 바로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바운하우스 박사님은 여기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믿는 자들, 보편적인 믿는 자들을 말하고 여기에 지금 이 그리스도 재림 때 믿는 성도들을 여기에 말한다. 믿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 혼자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만희 씨는 자신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긴 자라고 거짓되게 주장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 약속된 이기는 자도 한 사람뿐이라고 여전히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he who overcomes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자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가리킵니다. 자, 핸드릭슨 박사님도 교회라고 그렇게 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바운하우스 박사님도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혼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접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홀로 본인이 이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문맥과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그래서요, 성경의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17장 4절, 21장 7절. 이 본문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밖에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무엇도 전혀 성경과는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자 이겼다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혼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한 그 가장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성경의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deceiver,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나운 일이 늑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속여서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나운 일이 늑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단들이 사용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있는 바를 모두 자기 것으로 바꿔치게 하는, 성경을 속이는 이런 자들, 그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간 신천지를 믿고 있는 분이 있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쳐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길을 고집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거짓 교사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 믿으십시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로 초청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 예수님,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바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허물 많은,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에 제 영혼에 들어오십시오.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천지 교리 비판 첫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이미 이전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와 함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두 가지의 시리즈의 말씀을 증거해서 유튜브에 모두 69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신천지 만힐리 Deception Exposed 서론을 포함해서 지금 8개, 그래서 9개의 영어 설교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도합 오늘까지 합해서 79개의 그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는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들어오셔서 그 설교들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시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래야 되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 이제 곧 시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제목에 빨간 이 선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또 영어 설교 시리즈, 그리고 오늘 이제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시리즈가 또 앞으로 계속 거기에 오르게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기를 원하실 때 왼쪽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 메뉴의 맨 아래에 보시면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헌금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